사람은 많이 좀 다녀보고 배울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민 와서 이곳에 이 지역에서만 그냥 계속 17년 넘게 자리하고 있는데 뭐 별로 다녀보질 않으니까 사람 생각이 다 그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이 그렇게 섬기는 걸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장로님은 참 잘 섬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옛날엔 그러지 못했대요. 그런데 은혜 받고 마음이 바뀌고 또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80년대 초반에 뉴욕 쪽으로 오셔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마다 이제 어떤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벌기 시작하면 돈이 잘 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냥 열심히 그냥 긁어 모을 정도로 표현으로 쓰자면 돈을 그렇게 잘 버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가 또 많이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많이 벌었다가 또 다 탕진하기도 하고 그런 걸 여러 번 반복을 하시다가 지금 이제 직분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돈이 또 잘 벌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돈이 잘 벌릴 때 돈을 또 벌겠다고 나가면 내 인생 이걸로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돈이 그냥 되는 사업을 막아서 자신의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돈은 정도껏 들어오는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 돈을 좀 막아내고 내가 시간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줄여서 적절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섬기는 일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속으로 돈 자랑을 하고 싶은 건가?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오히려 부끄러울 만큼 섬김을 삶으로 살고 싶은 그 삶을 본인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대를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와도 교회에 어떤 손님이 오든 다 섬겨드리고 심지어 전화를 해서 누구 좀 더 이렇게 만나는데 같이 합석해도 돼. 괜찮습니다. 오세요. 그러면서 섬기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것이 즐겁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차를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뭐 굳이 안 바꿔도 되는데 좋은 세단을 바꿔서 찾아오시는 정말 본인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그 목사님 오시는 데에 함께 동행해 주기 위해서 새 차를 뽑아갖고요. 일주일 동안 그 목사님의 일정을 같이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즐겁게 그 차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는 좀 동떨어진 뭔가 특별한, 그렇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서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 그런 장로님을 뵙고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참 부럽다.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마음도 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삶의 영역이 있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찾아서 열심으로 행하는 모습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에게는 또한 인생의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조금 더 의미 있고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에스겔서 45장은요 한 주간 동안 읽으시고 또 필기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바라보셨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4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17절까지요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요 거룩한 공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공간이 어떠해야 되는지, 장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시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분을 하자면 1절부터 여러분 이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8절까지는 공간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했다면 9절부터 지금 말씀드렸던 17절까지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인간에 대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5장 전체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공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삼간의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거룩을 위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공간이 되어져야 되고 인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 세 가지를 지금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를 공간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함께 모였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잘 분배하셔서 함께 예배 시간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부딪히며 하나님께 나온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 거룩의 모습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거룩을 만들기 위한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고 우리가 잘 이끌고 나가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 스스로를 이끌고 나가야 되고요. 시간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공간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에 우리는요 거룩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간도 이미 구별하셨어요. 시간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구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거룩하지 않아요. 마음속에요 죄가 가득하고요 나쁜 생각이 가득하고요 음흉하고요 더럽고요 아유 조금 전에도 싸우고 왔는데요 집에서 그냥 욕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순간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삼간을 구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이 삼간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거룩의 그 모습 가운데 외양만을 인간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깨끗하게 아주 준수하게 그리고 그냥 산뜻하게 인간의 모양만을 만들었는데 거룩한 모양 그 모양만 만들고 시간이나 공간은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요 여러분 그건 거룩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시간만 잘 지켜요. 예배 시간만 잘 지킨다고요.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만 잘 지키고 누구는 왔네 안 왔네 이것만 따지고 있어요. 그런 건 거룩의 모양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또 공간만을 지키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내 자리야. 내가 기도하는 곳이고 내 자리고 내가 말씀 보는 거고 감히 누가 여기를 내 자리를 넘봐.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요. 뭐 편안하게 앉으셔서 익숙하셔서 본인의 자리라고 생각할 때 그 자리를 찾으실 그런 공간도 있지만 그곳만이 내 자리라고 여기는 그 공간에 대한 집착을 갖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거룩의 모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어떤 교회 장로님은요. 이 그냥 공간 장로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자리에 좌석 이름을 안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른 분이 그 자리에 딱 앉았더니 툭툭 치는 거죠. 여기 내 자리야. 뒤로 가. 아니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지금 벌써 이제 하는 빨리 움직여. 이런 모양을 갖고 여러분 표시를 하고 그 자리에 집착한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분별하는 것이지 통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냥 뭔가 사람을 누르고 그래서 내 자리를 찾아야 되고 내 모습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이 거룩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으라는 것이 에스겔서 45장 1절에 나오는 공간에 대한 구분입니다. 어떤 곳이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는 부정 탄 곳이야. 여러분 부정 탔으면 부정 안 타게 다시금 기도하고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면 되죠. 여기서 사람 죽었어. 이 집은 들어갈 집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이 안 죽나요?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자리를 싫어하고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거기 귀신 나온대. 거기 재수가 온 붙은 곳이래. 여러분 이런 표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쓸 모양이 아닌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라고 하는 표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장소를 한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간을 구별하는 힘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어느 곳을 가든 그곳의 한 공간을 제단 쌓는 곳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아유 여기는 지저분해서 아유 저기는 어때서 그런 공간을 따지라고 눈을 준 것이 아니라 한 공간을 거룩한 땅으로 정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정하라는 것이지요. 목사님 저희 집은 지저분해서요 도무지 거룩한 공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공간은요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구분하는 것이 거룩한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요 여러분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삭은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아주 100배의 복을 받잖아요.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옆집은 그냥 하나가 났다면 이삭은 100개가 나요. 그런데 곡식을 하나만 심습니까? 숫자로 세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100배가 난다니 얼마나 풍년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인드, 그 정신, 그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거룩한 공간으로 제단을 쌓는 곳을 구별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장막을 짓고요.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물 파는 곳에 관심이 많아요. 먹고 사는 일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제단 쌓는 일이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을 챙기고 그리고 더불어서 먹거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장로님은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다 보니까 그곳에 매몰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걸로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찾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섬기지 못했던 모든 것을 앞으로는 섬기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들어오는 물질보다도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섬기며 사는 일은요, 절대로 여러분 이익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계산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같은데 마음은요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 끝까지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사람들을 섬겨나가며 사는 그 인생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요 이와 같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우물을 파며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은혜롭게 살아갔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어떤 누구와의 이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요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복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복의 길은 가려고도 안 해요. 모두가 다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우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지켜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은요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우물만 남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물이 말라버렸네. 돈 들이고 정성 들이고 시간 들였는데 우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찾았더니 그 우물이요 물에 샘의 근원을 팠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샘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는 원천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물을 팔 수 있으려면요 제단 중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끊이지 아니하는 샘의 근원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물질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세요. 그 순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고요.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여러분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간단히 이야기하면 정의를, 공의를, 그리고 공정을, 공평을 실현해 나가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요 어떤 계급, 어떤 계층을 나누고 사람을 나눈다면요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목사가 있다고 또 직분자가 있다고 계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만큼 내가 섬기겠다고,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일에 더 동참하겠다고 직분을 받은 것이지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고요. 완장을 차고 뭐 누구를 시키고 누구를 부리고 이런 것이 교회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는요 서로 직분을 가진 만큼 더 무게 있게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게가 있으면 있을수록 땅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점점 뜹니다. 직분은요 그런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땅과 가까워져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져야 되는데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려고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잖아요. 무게가 있어서.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고 상하고
상처 입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요, 더 땅하고 가까워져서 땅 속에서 그냥 나타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목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하고 삽니까? 왜?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더 대접을 받으려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친교할 때 목사라고 다른 데서 먹으면 됩니까? 아주 그냥 잘 차려진 상, 그냥 성도님들보다 더 화려한 금으로 그냥 도배되어지고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는 그런 밥상에서, 그런 식탁에서 먹으면 그게 맛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나 평신도나 목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우리 교회는 그냥 플라스틱 쫙 펴놓고 식탁 위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 둘러 앉아서 먹잖아요. 함께 둥그렇게 앉아서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공평이고요, 공정이고요. 물론 목사라고 더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 감사하지요.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지, 그냥 그릇부터가 그냥 구별되어 갖고 멋진 그릇에다가 비싼 그릇에다 담아 갖고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공평과 정의를 배워가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좋은 식탁에서 먹다가도요, 교회 오면요, 그런 식탁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식탁에서 먹는 거예요. 그게 친교하는 의미입니다. 반찬이 좋네 나쁘네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공정한 그 마음과 그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찬 한 가지가 있어도요, 그 한 가지를 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뭐 어떻네 저떻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나오려면 식당 가서 드세요. 식당에서 돈 내고 먹는 거니까 문제가 있으면 불평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그 마음, 공정의 마음, 공평의 마음, 공의의 마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차별이 없는 의를 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성소 전결을 위해서 1월 1일 날, 첫 달 첫날, 그리고 첫 달의 7째 일.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면 유대인의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잘 안배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 우리가 기념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절기의 시작이 바로 그 유월절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 오라고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10번이나 찾아가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는데도, 9가지 재앙까지 내리는데도 안 바뀌어요, 사람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무엇으로 합니까? 장자가 다 죽게 만드는 재앙. 바로의 왕 자식서부터 해서 짐승의 첫째 것까지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가정의 장자들은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하는 유월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게 만드시면서 그 유월절에 바르는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을 구약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유월절을, 그 시간을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적절한 시간대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시간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시간을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신약시대에는요,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언제부터 제사를 안 드리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렸던 그 모습,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모습, 결국은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공통된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건요,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반복적인 행위가 되어지고 종교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이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요, 마찬가지로 종교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어버린다고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가 빠져버린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그냥 주일이 되어졌으니까 한번 나와서 종교 행사를 하는 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종교인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생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외부적인 요소로 치자면 여러분, 공간, 시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곳의 거룩이 완성이 되어지려면 두 가지 내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인도해 주시고 함께 임재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만이 그 예배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셔야 비진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인생이 진리를 만나게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특성은요, 한 가지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늘 똑같아요. 사람의 인생이 성장이 없어요. 성숙함이 없어요. 왔다 갔다만 하고 말이나 행동이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인이 아닌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집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허해집니다. 상대방을 절대로 누르거나 상대방을 절대로 억압하거나 무시하거나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종교인이야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답을 떠올릴 수 있고요.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출석 잘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마음과 그 심령과 그리고 그 몸을, 그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는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은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깨닫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기에, 그래서 영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보지 않고는 못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으려고 하는 대상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또 그것도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도무지 못 믿을 만한 일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못 믿었던 그 과거의 일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장되어져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셨다가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를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분이 바로 그때의 그분이고 지금 또 살아계시고 지금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예배,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서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차고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